페이지 115페이지. 115페이지. 총 37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30구절이니까 한 5구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물을 읽고 화물을 읽고 있습니다. 시작. 비시장하사 십장을 치니 진여밖에는 이 경륜을 생각으로 미칠까니 아름다이 십장을 대할 수 없다. 진여밖에의 법사는 일체를 청하는 공성의 평등을 갖춰서 항상 하나님 되리니 원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대목이 이제 주요 말입니다. 진여법계라는 것은 무타무자다.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자타가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와 상대를 분별을 하면 그게 번뇌고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그게 기쁨이고 열반이고 이렇습니다. 또 두로 생각하면 중생이고 하나로 생각하면 부처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양을 할 수가 없다. 생각으로 마음을 어떻게 가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난칙이다.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이 법계라는 것은 나하고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바로 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계라는 것은 결국은 자타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타심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가정의 기도를 하더라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본인을 위한 기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인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란 말이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자타를 둘로 놓지 않는 그게 우리의 공부 자리고 또 원래 우리 마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 너무 겸정만 얘기를 갖다 그러는 거라 좀 스타일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동집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죠. 1시간 이상을. 그래서 정해수는 생긴 역사 이래에 1시 20분에 끝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경을 10분까지 전체적으로 완독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약사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목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진여법계라는 말이 나오고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일도 있고 또 아니면 잠자는 일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에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중요한 일은 첫 번째 뭘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는데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러죠.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아상을 내서 좀 자랑을 하고 좀 살아볼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PR을 좀 해볼까? PR이라는 말은 뭡니까?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을 PR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PR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또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하면 힘이 좀 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윤택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게 꼭 나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불교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삶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봤을 때 사회인들의 인생의 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바이벌 단계라고 서바이벌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치원 가더라도 뭐 잘하니 못하니 무엇이 1등을 낳니 2등을 낳는지 국민학교 가도 그렇고 중학교 가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도 그렇고 또 학교를 졸업을 해도 또 어째 경쟁사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이 피 터지게 싸워야지만이 어떤 걸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인생의 삶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서바이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런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 학력적으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석세스 단계라 해서 성공의 단계가 옵니다. 성공을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 거죠. 경쟁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말한 잘난체를 할 수 있을까? 성공을 좀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 그런 단계가 넘어서면은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이 밸류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이러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가치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는 부처님의 그 가피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기도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부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본인이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어떻게 가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피도 안 사다가 커피도 사고 또 봉사도 해보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남에게 좀 도움도 주고 이러한 것이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죠. 어떤 먹는 차원 또 내지는 더 잘 살고 더 출세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은 본인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과연 행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은 여행이나 다니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남는 것은 업적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업의 자취만 남는 거예요. 본인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알아야지만이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금전적이고 명예적인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지 인생의 전체적인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은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신명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사량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 그걸 최고의 값어치를 무가보주라고 해요. 무가보주.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제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인생이 굴절해 버린다니까요. 황천길이 얼마 남지를 안 했어요. 그런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야지만이 이 삶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처럼 사람들은 항상 겨울을 준비하고 또 태풍을 준비하고 또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적응도 하고 적금도 넣으면서. 그렇지만 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설계를 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괜히 조용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는 않고 육체적인 것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행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도 달라져요. 가치와 형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또 그 중생마다 보는 가치관이 틀려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를지 모릅니다만 강아지들은 먹는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주냐?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주고 누가 예뻐해주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만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다이아몬드로 계산해 본다면 이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값어치가 있어요. 몸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마음은 더 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면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얻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쟁도 좋고 아니면 성공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대한 성공은 어떤 금전적인 거라든지 또 내지는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큰 권력을 갖는 것을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불교적인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하 극락을 가고 성구를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마음을 잘 닦아서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 값어치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많은 노예들, 신하들 또 많은 것을 불림할 수 있지만 그걸 버리고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떠났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는 행복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고 말이죠. 밥 한 끼 주고 떡 하나 주고 빵 하나 주고 이게
진정한 선물은 극락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이 없는, 사랑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크나큰 값어치를 딸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신 부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감사를 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해주고, 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해주고, 이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찢어지면은 약도 발라줘야 되고, 아프면은 뭐 주사도 맞아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값어치가 있어도 내버려둡니다. 마치 우리 공기를, 그 공기에 대한 귀중함을 못 느끼고, 햇빛에 대한 귀중함을 못 느끼고, 또 달에 대한 귀중함을 못 느끼듯이 우리 주변이라든지 또 내지는 이 마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형편없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목적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큰 인연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많은 무한의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한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토 삼복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너희의 업으로 인하여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업을 잘 지어야 될 이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하고 출세를 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바꾸고 그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성공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가지 이상은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참회해서 바꿔야 돼요. 그런 좋은 가르침을 줘도 본인 스스로 발로 찬다는 말이죠. 절에를 나올 때 스님을 위해서 나오니까 절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게 가치에 대한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잘 갖고 가지고 나가서 본인이 수학을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 눈치 보러 오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나이 먹어서 닦지 않는다면은 마치 이 수레가 한 바퀴가 부러지면은 수레가 가지를 못하듯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지가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 왜 닦지를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을 새야 간다니까요. 요즘 내내 얘기합니다만 어떤 기도에 대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매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매에 들어야지만이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통해서 그 자성에 우리의 본질을, 자성의 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좌선을 택하는 거고,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은 왕삼매라고 했잖아요. 영부를 통해 가지고 삼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영불도 왕삼매라고 합니다. 정토적에서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나보다도 대상에 머물러 있는 건 삼매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 관세음보살만 믿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소리죠. 일경 하나의
경계에만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삼마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삼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도 얼마나 언젠가도 얘기를 또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죽으라고 못 보는 사람이 돈을 억만장자에게 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러달라. 그랬더니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동네를 노원구를 한 바퀴를 돌아라. 단지 조건이 있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그 세숫대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넘칠 듯 말 듯 하는 물을 채워가지고 노원구를 한 바퀴를 돌 때 시간은 반연치 않겠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것은 흘리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가라. 그래서 그 가난한 빈궁자가 걸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비법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에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봤느냐? 이 밖에서 있는 물이 넘칠까 봐서 거기에 아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왜냐? 일심일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서로 멀어집니다. 불자들도 저하고 멀어지는 것은 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자꾸 저하고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꼭 절에서만 피우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운동선수들이 바벨을 하고 달리기를 해.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운동을 잘하고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에요. 태릉 선수촌이 멀지 않습니다만 그 선수들이 하면은 몇 분씩 꼭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따져가다 보니까 정말로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절의 신도들이 보면은 속된 말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음식물 유통기간이 있듯이 절에 다니는 이 행로를 보면은 이절 저절 다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님이 그 이름을 짓기를 이쪽 저쪽 날라다니는 날라리 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리저리 파도 그 한 우물을 파야지 한 우물을 10년을 파면 답이 나온답니다. 모든 부분에서 10년 동안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본인에 대한 아상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했으면 보살들이 거울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그렇게 자찬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인 미모에 반해서 매일매일 멍하니 쳐다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 미모에 대해서는 이미 통달을 했네.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에 평도가 오기 때문에 이걸 꾸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노래도 이제 그 얼굴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꾸 어느 쪽에 집중을 하면 발달이 됐다니까 그게. 알라가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계속 집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문을 계속 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쪽으로 계속 코드를 걸면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시 안 온다는 게 마음에서 오는 것이 없어. 계속 거기 집중해보라니까 뭐가 된다니까 그게.
그것을 집중을 얘기할 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얘기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빛을 모으면은 레이저가 돼가지고 막 다 잘라내잖아요. 응? 정신일도 뭐예요? 말은 잘해야 돼요. 정신이 한 곳에 모이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집중 좀 해보자니까요. 이게. 그러려면은 꼭 돈 벌려면 그거 버는 것이 아니라 저래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걸 모르냐는 말이죠. 절에 오는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안 하면 없는 거죠. 저는. 본인 스스로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전부 사회활동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멍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스님이 멍하기 때문에 멍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 보면은, 누구든지 특징을 보면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중이라는 것은 지능지수가 1%다면은 집중지수는 이 사회의 성공수는 비법인데 그게. 지능지수보다 1000%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1000배의 효과가 있다. 요즘은 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지수라든지 또 집중지수라든지 이런 게 높아야 되는 거죠.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자비지수가 높아야 돼요. 자비무적이라고. 모든 사람들 좀 짠하게 생각하고 이게 짠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내가 경쟁에 아주 이 현 장소입니다. 얘기가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요즘 종교 시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장, 종교 시장, 종교 쇼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종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해선언이 좀 사람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이제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엑기스로 오잖아요. 대표잖아. 추원도 대표만 오고 이렇게 앞으로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사실은 해서 4명씩 추가시키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시부러우니까 아니 주차장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 거라도 엑기스를 키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불자로서 삶을 살 때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가치관을 정립을 좀 해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경쟁도 좋고 사회에 말하는 어떤 이 권력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이 갖는 것보다도 정말로 마음의 행복함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공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 스님들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스님들은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뭐 팔남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신도들을 잘 끌고 가냐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지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잘 돼야지 스님을 가고 또 정해주는이 그만큼 노부에 힘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신도들이